노래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힘을 참 많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게 우리를 그냥 연약한 존재로 낳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굉장히 천부적인 재능들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하시죠? 어떠한 나라, 어떠한 국가, 공동체, 외로운 것, 적막한 곳, 삭막한 곳 보내놓아 보십시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어떤 열방의 나라에 갖다 놔도 다 개척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정신력과 마음이 있는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죠. 사막 같은 데도 보면은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땅 같지만 인간들은, 사람들은 다 살아냅니다. 그렇죠? 사막에 가면 다 삽니다. 거기 기후에 맞게끔 거기에서 살만한 여러 가지 환경과 또 그들의 옷차림이나 생활 방식, 문화들을 바꿔가면서 어떻게든 내가 살아내리라.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이 인간들이 어떤 그 한 신체의 일부를 그 문화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발달을 하게 되죠. 진화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발달을 하게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우리가 늘 팔을, 예를 들어서입니다, 많이 이렇게 높은 햇빛을 막으면서 다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세대가 흐르면 팔이 길어져요. 손바닥이 넓어져요. 정말로.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아주 추운 그런 에스키모인들 있죠. 북극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날씨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이렇게 두꺼워지고 또 털이 더 많이 나게 되고 또 먹는 음식이나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이 살아갈 방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에스키모 집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들을 다 찾아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적응력이고 환경력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오래되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모든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떤 이 극복의 그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 말씀에서 전한 것과 같은 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그 가난 속에 있을 때, 자기가 어떤 처해 있는 환경 속에 있을 때 그 공동체들은 항상 보면은요, 이 역사들을 보면은 그 역사 때마다 불려진 그 공동체의 노래들이 있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아픔을 이겨내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들을 극복해내고, 그래서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힘과 능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치유의 능력인 거고,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고 고침받아야 되고 회복돼야 되는 것들이 노래를 통해서 이 공동체들이 회복을 되게 돼요. 또 하나는 이 공동체가 어떤 목표를 가지게 돼요. 노래를 통해서. 그래서 이 운동을 하거나 스포츠를 하거나 이런 데 보면 목표를 지향하는 것들을 보면 항상 노래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 길들을, 예전에 또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데모하고 그럴 때 보면 내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있는 곳들은 항상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본 그런 독립영화예요. 단편영화 중에서 분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렇게 흔하게 나와 있는 영화는 아니고 구하기 쉽지는 않은데 또 주제가 이렇게 조금 요즘에 좀 이렇게 이슈가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보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처럼 그냥 영화를 좋아하고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평가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비평할 때 볼 수 있지, 그냥 보고선 그 영향력은 여러분이 안 받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영화의 내용에 보면은 어떤 특수한 자기들의 상황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 물론 그것이 사회적으로 볼 때, 문화적으로 볼 때 인정받을 수는 없지만, 제가 이게 설교에 그냥 이렇게 접목하느냐고 그들의 이야기가 떠오른 거예요. 어쨌든 자기들 그 공동체 안에서는 많은 어떤 슬픔과
이해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외로움과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 소그룹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모임을 갖습니다. 그 한 비어있는 그 카페 같은 데서 밤 늦게 10시가 넘어서 그들이 한 열댓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차도 마시고 같이 이야기하고 둘러 앉아서 자기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억울한 상처들을 받았는지 서로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또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무르익어갈 때 1시간, 2시간 지나갈 때 마지막 감동 이렇게 받았던 부분이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이 클라이막스에서 어떤 게 등장하냐면, 그 한 열 몇 명 정도 있는 그 소그룹의 이야기가 다 정돈이 됐을 때 다 모임이 이제 끝마칠 것 같이 다 이렇게 정돈을 합니다. 그리고 다 훌훌 털고 일어날 것 같은데,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 한 사람하고 통기타 치는 한 사람이 마지막에 그 앞에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탁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매주 그 자신들의 그 생각과 겪은 것들을 담아 넣은 노래 한 곡을 들려줍니다. 잔잔하게, 그러나 서글프기도 하고 그 안에 깊은 것이 담겨있는 그 노래를 불러줄 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정막이 흐르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 그동안 나눈 이야기도 있지만 그 멜로디가 있다는 건 굉장한 감성과 여러 가지가 담겨있는, 그냥 그 표면, 그러니까 2차원적으로,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단어와 문장들만 이야기한 거, 거기에 멜로디의 곡선이 설율이 붙어 있다는 건 또 다른 거예요. 그것이 붙어 있는 그 노래를 그들이 들으면서 마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마음으로, 가슴으로 우는 거예요. 입을 꾹 다물고.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한이 다 담겨 있는 그 노래를 부르고 노래가 다 맞춰지게 됐을 때 어떤 반응이 있냐면, 반응이 없어요. 그게 뭐죠? 침묵. 그냥 그 모든 치유, 그 모든 그 회복, 그 서로 잘했다, 우리가 나아가자. 말을 하지 않는 게 제일 강한 거예요.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을 안 하는 게 가장 강한 거예요. 아무 이야기가 없이 정막이 흐르면서 노래를 부른 사람도 눈을 감고, 노래를 다 들은 사람들도 그 감동 속에서 자기의, 그러니까 혼자 얘기했으면 3시간 동안 얘기했어야 할 분량을 딱 3분 만에 모든 걸 다 풀어서 한을 담아서 부르죠. 그리고 그냥 와 브라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깨 툭툭, 악수, 허그, 다 그렇게 나갑니다. 노래 안에 이런 힘이 담겨 있구나. 앞서도 말한 것처럼 치유하고 목표를 지향하고 단결하게 하고 한 마음을 갖게 하고, 노래가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거 아니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모든 나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 또 연령을 떠나서 아기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모든 세대들이 다 자기들의 한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공통적인 하나, 영화들에서도 보면 마지막 그 추위에서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는 없지만, 방법론은 없지만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그 산에서 그 마지막 그 추위 속에서 얼어 죽어가면서 둘이 서로 보고 추억에 있었던 그 노래를 서로 흐느끼며 부르면서 극복하면서 죽어가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이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노래를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단순히 그냥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라고 이야기하면 또 너무나 뻔한 거고, 그래서 찬양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는 않지만 주님을 향한 노래인데, 마찬가지 노래입니다. 노래, 주님을 향한 노래인데 더 깊고 더 영적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흐느낄 수 있는 참된 그 노래, 예배 전에 불러지는 아주 짧은 20분과 30분, 어쩔 때는 5분, 10분 또 설교 맞춰주곤 했는데, 그 모든 예배와 찬양 가운데 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 노래 안에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 짤막하게 몇 가지 더 이렇게 오늘 이 103편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씩 잘라갖고 같이 단어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노래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권면해드리고 알려드리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단계 더 여러분들의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성화되고 성숙되어서 언젠가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그 외로운 정막이 왔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노래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어떻게 노래해야 되는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 번만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노래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영혼으로 노래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게 그냥 대전제입니다. 이게 오늘 이 시편 103편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진리입니다. 노래하되 영혼으로 노래하라.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을 품은 그런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노래와 세상의 노래가 뭐가 다른가? 제가 굳이 찬양이란 단어를 안 쓰고 있는, 물론 찬양 세미나 하면 찬양이 뭔지, 할랄이 뭔지, 할렐루야가 뭔지 할 말 많이 있지만 오늘은 그런 주제로 다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노래를 이야기해요. 곡조 있는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근데 세상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그냥 그런 노래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부르고 있는 우리의 노래, 다윗도 노래한 거예요. 노래. 이 노래가 어떻게 다른가? 그것은 1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을 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노래는요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감수성이 아주 예민합니다. 그 노래를 통해서 눈물도 나고 마음이 격해지기도 하고 그 가슴에 그 한이 다 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노래입니다. 그건 노래, 감정을 담은, 감동을 담은, 눈물을 담은 노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다윗이 우리 시편 103편에 보면 그 제목 옆에 103 옆에 작게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의 시라고 써 있어요. 이 시편은 기록한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작자 미상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누가 쓴지도 모르는 시도 많고요.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시가 다윗이 썼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이었다라고 썼다라고 아주 편하게, 아주 쉽게 가르쳐주고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 이 노래를 고백하고 우리에게 알려줄 때 어떻게 부르라고 알려주는 것은 굉장히 정답과 같은 거예요. 다윗과 같은 그 적막하고 그 사울의 쫓김 속에서 늘 광야에서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었던 이 다윗이 불렀던 이 찬양, 그가 많은 노래를 불렀겠죠. 근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처음에는 한도 담겼겠죠. 처음엔 눈물도 찔끔 났겠죠. 감정적인 찬양을 불렀겠죠. 뭐 짠한, 뭔가 짜릿한 노래도 많이 불렀겠죠. 아 좋아, 역시 노래할 때라고. 근데 오늘 고백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결국 이 노래가 정말 하나님의 노래가 되고 내 문제를 극복하고 내가 정말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감정적인 노래의 수준이 아니라, 감동적인 어떤 눈물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을 영으로 노래하게 되는 영적인 노래의 시간이 있는 그 노래를 내가 부르기 시작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시편 103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가장 유명한 이 예배에 대한 구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노래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는 감정적인 예배가 아니라, 감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휴머니즘적인 예배가 아니라, 가슴 찐한 예배가 아니라, 영적이다라는 건 짠한 거와 또 틀린 겁니다. 내가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게 어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엄격한 구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자꾸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영적이에요? 이제 그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 이야기가 분명히 이제는 영으로 부르는 노래의 내 단계가 되는데, 그럼 이 영으로 부른다는 건 하는 것이 영으로 부르는 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으로 부르는 것은 무엇인가? 1절 후반부에 보면 이제 쭉 다윗이 영으로 불렀던 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게 무엇인지가 정말 성경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절 뒷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 이 구약의 제사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가 있는데,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 죄를 내가 인정하고 내가 제사장 앞에 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그 속죄제를 그러니까 속죄제가 이제 죄를 용서하게 되는 그런 죄죠. 내가 속죄제를 드려야 할 때
그에 맞는 재물을 선택해서 내 가정에 있는 어떤 그 재산이나 재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항상 우리가 형편에 맞게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재물의 어떤 등급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비둘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가서 그 제사를 꼭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 주셨죠. 중요한 건 제사장 앞에 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합당한 그에 걸맞는 재물을 택해서 그에게 내 죄를 전가해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이라 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아뢰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재물을 잡는 거예요. 그냥 입 꼭 다물고 숨겨놓은 상태로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가 아니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또 반복되는 죄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미워했고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내가 당신을 내 힘으로 용서할 수는 없지만 오늘 제물로 가지고 온 이 어린 양 앞에, 이 어린 양의 그 피 앞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무거운 죄를 용서해, 고백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노래가 뭐냐? 다른 게 영적인 노래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것, 이 내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카라부라고 되어 있고 뭐라고 표현이 되면 심장, 내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곱창 좋아하시죠? 맛있죠? 깊은 곳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심장과 내장에 있는 모든 고백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오늘 고백하고 있는 시간,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즐겁네요, 하나님 아멘,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고백되어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말하고 있느냐.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갖다 놨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고 가져다 놓고 하나님, 그리고 천주교에는 고해성사가 있다라고 하죠. 그것에 대한 이제 뭐 성서적인 여러 가지 뭐 비판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어쨌든 근원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를 통해서 진정한 내 속에 있는 심장과 같은 내장 속에까지, 요즘에는 이제 내장도 안 돼요. 내장 비만도 있대요. 여기 껍데기에는 비만이 없는데, 껍데기에는 살이 없는데 내장에 살이 붙었대요. 어떻게? 그것까지 고백이 돼요. 주님, 나는 숨기려고 숨겼는데요, 나는 감추려고 감췄는데요, 주님 다 아시죠? 그 노래만 하게 되면 자꾸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게 되면 자꾸 고백이 되어요. 그게 영적인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을 고백하게 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성전에 올라갔을 때 술에 취한 듯이 자기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다, 심장과 내장과 창자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죄인이길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길래 내가 이렇게 자식도 없이 이렇게 질투와 미움과 상처를 받으면서 이런 분노와 원망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죽일 년입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심장의 고백들을 고백. 노래는 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야. 내 고백으로. 두 번째로 이 2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이 영적인 노래는 뭐냐? 이 구약의 제사가 이제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 고백이 있으면 그게 영적인 노래냐? 맞지요. 근데 그럼 거기서 끝내는 거냐? 그 다음 단계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약의 제사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그 가지고 온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킵니다. 이것을 잡습니다. 피가 흘러내립니다. 내 죄가 다 이걸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축복되죠. 영광이죠. 그걸로도 충분하죠. 만족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 성막의 이 마지막 예배의 끝장면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해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에스겔서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여기는 성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 지은 성전에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고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죄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걸로 이 예배와 노래가 맞춰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에서는 항상 내 고백, 어떤 내 구구절절한 사연에서 내가 속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말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부르짖었어.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한 단계 여러분들이 잠궈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 내 죄가 회개되었을 때, 내 내면이 하나님 앞에 다 고백되어졌을 때 그냥 후련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그 구름에 가득한 그 지성소 안에 임해 있는 구름의 영광을 보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이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이 짐승의 드려짐을 통해서 내가 이제 회개하였구나, 용서를 받았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곳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이제는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참 자유.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 단계를 보지 못하면 자칫 우리가 감정과 내 고백과 어떤 그 내 안에 그런 그 아주 1차원적인 나의 고백으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복적으로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찾고 용서만 구하고 또 필요한 것만 구하고 끝나는, 여기까지의 예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더 나아가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비전이 보는 거죠. 하나님, 이제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군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게 하시고 주님을 송축하게. 오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송축은 원어로 바라크, 우리가 바라크는 하나님을 축복하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여드리는, 내 한만 계속해서 내 심장만 꺼집어내서 용서하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는 결국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 내려가는 우리들의 뒷모습은 슬픔과 원망으로서 또 혹은 눈물로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 영광을 본 얼굴. 그래서 모세가 그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을 땐 눈물의 얼굴이 아니라 환하게 밝아진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얼굴로 우리가 세상에 가서 선포하며 담대하게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관점, 구름 기둥을 내가 가지고 사는, 이제는 담대한 그 삶,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그 관점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내가 영적인 찬양을 부른 거구나. 그 앞 단계까지만 했을 때는 어쩌면 절반의 내 내면의 고백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나중에 만약에 어떤 사역을 한다면 그 공동체나 그 예배 이름을 예배와 선교, 아주 쉬운 단어로 정해야겠다, 그런 후보도 있어서 예배와 선교하는 교회, 예배와 선교를 추구하는 공동체. 왜냐하면 예배를 하게 되면 결국엔 선교가 보여요. 이건 성경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맥상통하는, 이것을 까먹고 말하지 않고는 내가 성경을 공부했느니 뭐 했느니 제 앞에는 오지를 마, 인정을 안 해요. 예배를 결국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을 결국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끝장에 가게 되면 결국 예배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온 그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열방으로 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함께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2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이야기죠. 바로 영적인 노래라는 것은 건강한 회상, 건강한 이 노래를 통해서 건강한 나의 과거와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영적인 찬양을 모아놓은 게 시편이에요. 이 시편은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회상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103편도 다윗이 자기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시편 다윗이 썼던 이 모든 시편들은 다윗이 다 지나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쓴 곡들이 대다수예요. 내가 지나고 봤더니 그때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때에는 불평이었고, 그때에는 원망이었는데, 다 지나고 봤더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택이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었구나. 우리가 세상 노래를 하게 될 때에는 푸념을 하게 됩니다. 그냥 한을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영적인 노래를 부르게 될 때는 어떤 것을 하게 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회상, 과거를 돌아보는데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귀의 찬양을 듣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찬양이 가지고 있는, 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그 영성과 그 분위기 속에서 내가 그냥 감정으로만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 이 찬양과 경배 안에서 내가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심지어 내가 싸운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 내가 전쟁한 거, 내가 이웃과 다툰 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돌아보게 되면, 노래 안에서 들어오면, 영적인 노래 안에서 되돌아보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택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근데 그게 영적인 노래가 아닐 땐 몰라. 아무리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하면서, 이건 슬프진 않지만 백날 불러봤자 그래 나는 사랑도 못하고, 그래 나는 뭐 이렇게 살아야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당신은 사랑받게 그러면 아무리 우울한 사람도, 아무리 못난 사람도 주님의 뜻하신 바가 있구나, 주님이 나를 아름답게 탄생한, 주님이 나에게 뜻하신 바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게 찬양 가운데 영적인 예배 안에 거할 때 있게 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이 못난 사람 같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쫓김 당하면서 뭐하러 나를 왕을 시켜갔구나, 이렇게 도망다니게 하지. 근데 지나고 봤더니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택이었구나. 이게 바른 노래를 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노래하셔야 돼요. 깊은 노래들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3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3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 은혜는, 진짜 노래는, 영적인 노래는 하게 될 때 결국엔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내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회상하게 되고, 그것이 그냥 세상 노래 부르게 될 땐 회개가 안 나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건강한 회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노래 부를 때 그렇지 좋아, 고집과 아집이 생기죠. 분노가 생기죠. 좋아, 노래를 통해서 데모하는 건 그런 거죠. 물론 이렇게 집단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 해야 될 땐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자기가 평가하고 판단할 때 그냥 그런 영적이지 않은 노래를 할 땐 자칫하면 그냥 감정에 휩쓸릴 수 있다는 거죠.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노래 안에 거할 때는 진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진짜 나의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그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어딜까요? 다메섹 도상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그동안 드리던 예배가 아니라 진짜 길바닥에서 드렸던 예배. 여러분들의 예배가 길바닥에서 한번 드려보시게 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어가 길바닥 그러니까 너무 추한 것 같고 너무 삭막한 것 같지만, 길에서 드려지는 인생의 길바닥, 그 내 삶의 길바닥이 있어요. 그 내동댕이 쳐 버린 것 같은 그 속에서 드려지기는 그 예배. 다시 그렇게 드려진 거야. 뭐야, 나같이 힘 있는 사람이 앞도 안 보이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땅바닥을 치면서 창피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뭐야,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날 보고 있는, 난 빨리 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를 죽이라는 명령을, 지금 예수는 죽었죠. 지금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라는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모든 자존감이 떨어지고 땅바닥에서 무릎 꿇고 땅을 헤매고 있는 그 길바닥, 그곳에서 진짜 노래가 드려지는 거죠. 그때 다윗의 고백은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백하게 되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사람은 서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주님 나는 없고요, 주님 나는 죄인이고요, 주는 저는 죽어 마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땅을 파고 들어가게 돼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결국은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면, 그러니까 죄가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노래하는 사람들은 죄를 먼저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배 안에서 결국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노래는 음악 치료, 여러 가지 방법들 의학에서도 사용되면서 이 노래 안에, 특별히 찬양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병도 고쳐지고 사해지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여전히 여러분들은 많은 시간 예배하고 노래를 불러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이, 이 노래가 앞으로 진정한 영적인 노래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다른 걸로 강력한 모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노래만 우리가 강력하게 불러도요, 하나님은 그 노래하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중심의 고백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써줘요. 다르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여기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부르고 있던 노래만 바뀌어도 정말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바뀔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깊은 영적인 노래를 부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